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그런 책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주 짧은 몇 마디의 문장 또는 아주 짧은 에세이 같은 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도 주고 생각할 거리들을 주는, 그게 바로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거죠. 이게 유명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책으로 만들어져서 사람들이 읽기도 하고 또 매일마다 구독해서 보기도 하는 유명한 것이 되었습니다.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 2013년 3월 11일자를 보면 제목이 오해라는 제목으로 글이 있습니다. 그 글을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해는 무섭습니다. 사람을 송두리째 삼킬 수도 있습니다. 저도 아침 편지 시작 초기에는 온갖 오해와 억측, 곡해에 시달렸고 청와대 해직 위기도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을 꿈꾼 뒤로는 더욱 큰 오해와 편견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오해에 무너지지 않고 그 너머 세상을 바라보니 새로운 지평이 보이기 시작했고 위대한 세상이 열렸습니다 하는 글이 실려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고도원의 아침 편지라는 게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 되었는데요. 그 시작 초기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고 많이 곡해했다 그래요. 사람들이 왜 그런 걸 하느냐부터 시작해서 많은 오해를 하다 보니까 이 글을 쓰는 분이 너무 힘들어서 송두리째 자기 자신이 삼켜질 것 같은 그런 위기도 느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 많은 오해들, 그리고 그 오해 때문에 내 몸이 온통 송두리째 삼킬 것 같은 그런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러나 낙심하지 않고 쓰러져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길을 걸었더니 끝에는 새로운 지평이 보이고 그리고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오해를 받으면 낙심하고 하던 일도 이렇게 되죠. 그냥 오해받으면서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생각하면서 하던 일을 던져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음에도 불구하고 더 너머의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갔더니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위대한 세상이 열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해라는 것은요 사람을 물리적으로 가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오해는 비록 물리적으로 사람을 가격하지는 않아도 사람의 마음을 크게 때리는 것이 바로 이 오해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해받거나 또는 오해를 하면 큰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 낙심과 좌절 가운데 빠지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해라는 것은 정말 무서운 힘을 가진 그런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다가 오해를 받으십니다. 예수님도 오해를 받으면 어떻게 되시느냐? 예수님도 크게 힘들어 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거죠. 아니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은 육적인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해가 아니라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 광경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어요. 6장 66절 67절 두 절인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저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 버렸습니다. 한 명 한 명 예수를 등지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한 명 한 명 예수를 던지고 떠나갈 때 그 뒷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12제자에게 하는 말이 이 말이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은 이런 말이겠죠. 너희조차도 나를 떠날 것이냐? 너조차도 나를 떠나갈 거야? 하는 그런 말이죠. 이 말 속에 오해받았을 때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생기는 많은 힘듦, 어려움, 이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오해받아 본 적이 있죠. 나는 그런 의도로 전혀 말하지도 않았고 행동하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답답하고 힘들고 가서 따지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럼 여러분, 사람들은 왜 예수님 그 말씀을 오해할까요? 방금 본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3년의 인생이 오해받으면서 살아갔던 인생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까? 너는 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하느냐? 그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며 예수를 죽인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평생의 공생애 동안에 오해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예수를 오해하느냐 말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가 오해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뭐냐? 그 첫 번째는 선입견 때문입니다. 선입견. 예수님께서 고을마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가하셨어요. 때로는 기적과 이적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감화시켰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게 어떻게 사람의 말이야?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아. 하늘의 말이라는 그런 말이겠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 그 권세, 권위, 그 예수님의 이적과 귀적을 보고요, 사람들은 전부 다 놀랐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54절이죠.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란 거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난 거야? 본 적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말씀하시니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깜짝 놀랐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든지 예수님을 연구해 보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이어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부터 57절이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권세와 능력을 일으켰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놀란 거예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를 따라야 되는데 그들이 한 게 뭐예요? 예수를 배척해버렸어요. 왜 예수를 배척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목수의 아들인데 뭐 대단한 게 있겠어 하는 거죠. 목수의 아들을 우리가 왜 따라가니? 그 당시만 해도 목수가 많이 배운 계층도 아니고 사회적 리더십 계층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는 말이 뭐예요? 목수의 아들뿐인데 우리가 그를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를 배척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라가지 않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선입견이에요. 선입견. 목수의 아들이 뭘 할 수 있겠어 하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우리가 잘 아는데, 그의 누이들, 형제들 우리가 다 잘 아는데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따르지 않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여러분? 평생에 말을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을 하게 해주셨다니까요. 이런 놀라운 일이 현대의학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깜짝 놀라야 되죠. 오늘 본문에도 놀랐어요. 여러분 14절에 보면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 놀란 거죠. 자기들도 안 놀랄 재간이 있습니까?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든지 아니면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도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행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으면 놀라고 도대체 이 무슨 일인가 알아봐야 될 텐데 너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했지. 그렇게 예수를 비난했단 말이에요. 손가락질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선입견 아닙니까? 왜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너 귀신의 힘으로 그렇게 했지.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을 보면요, 서기관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원래 싫어했어요. 처음부터 왜 싫어합니까? 자기들을 공격했잖아요. 그들의 이중성,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의 이 본성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그들이 예수가 싫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은 다 싫은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일으켜도 그게 싫은 거예요.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도 그게 싫어요. 그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는 나쁜 사람, 예수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 선입견이 그들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놀라운 일을 해도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예수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 가장 심각한 것이 뭐냐? 하나가 바로 학벌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거죠.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을 나오면 이 사람 좀 괜찮은 것 같고 우리의 친구로 삼아도 좋을 것 같고 생전 들어본 적도 없는 학교를 다니면 불성실한 것 같고 사람 안 좋은 사람 같고 우리의 친구로 만들어주기 싫고 학벌로 다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선입견이죠. 좋은 학교 나오면 좋은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 학교 나와도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쁜 학교 나오면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학교 나오면 나쁜 사람입니까? 왜? 나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좋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학교가 그것을 만들어주지 않는데 학벌이 그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데 우리는 그 선입견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좋은 학교 나오면 괜찮은 사람일 거라시는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이 교회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선입견입니까? 편협하다는 선입견이에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편협하냐? 저도 참 많이 들어봤습니다. 다른 종교는 다 다른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절도 여러분 성탄절이 되면 절에다가 이렇게 붙입니다. 예수님 오신 거 축복한다. 성당도 갖다 붙여요. 4월 초팔이 되면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한다고. 교회는 왜 그렇게 안 하냐고, 왜 그렇게 편협하냐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비난하잖아요. 왜 그런 데 다니고 있냐고, 왜 그렇게 편협하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모르고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는 편협하다. 무언가를 하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전국 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얼마나 많이 방역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하나가 한둘이 뭐 이렇게 코로나로 걸리면 또 걸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또 교회가 그랬다고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교회에 대한 선입견을 세상은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죠. 왜 그렇게 하냐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도 편견을 가지고 선입견을 가지고 교회를 보고 사람을 보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이런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 평소에 안 하다가 요즘 근래 들어서 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 거야?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면 축복해주고 권면해주고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 왜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하는 거야?
뭐 직분 받으려고 그래?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다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어떤 일을 하면 축복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데 선입견을 가지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할까? 무슨 꿍꿍이로 저렇게 할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얼마나 많은 여러분 상처를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입견이라는 게 선입견.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를 오해한 또 다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뭔가? 그것은 자기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그것에 예수를 갖다 댔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또 다른 사람들이 이런 얘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해달래요. 그게 그들의 기준이에요. 하늘에서 오는 표적 정도쯤은 보여줘야 예수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위대한 선지자 또는 메시아가 되려면 하늘에서 오는 그런 표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게 그들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그걸 그들의 기준으로 삼고 예수님께 늘 그걸 요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7병이옵니다. 성경에는 5병이어도 있는데 7병이어도 있어요.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것을 요구해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구해달래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땅에서 귀신 쫓아내다거나 또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먹을 걸 나눠주는 건 그게 자기 기준에 안 맞는다는 얘기죠. 하늘에서 오는 기적 좀 생겨야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오는 기적이 뭡니까? 뭔지 사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만 우리가 대충 유추해 보면 이런 것일 수 있겠죠. 구약시대 보면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잖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뭔가 막 내린다거나 아니면 여호수아 시대 때 해와 달이 잠시 멈추죠. 뭐 그런 것 같은, 하늘이 막 변화되고 하늘에서 무엇인가 움직여지는 막 그런 거 하늘의 표적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있어야지 내가 인정해 주지. 그냥 이 땅에서 이렇게 사람 좀 먹이고 뭐 귀신 쫓아내고 그것으로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자기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하늘의 표적 안 주면 인정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오해하는 거예요. 하늘의 표적을 안 보여주니까 오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들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을 만들어 놓고 교회가 그 안에 그 기준에 들어오지 못하면 우리를 욕하고 비난합니다. 왜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넘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 넘어가느냐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그런 것이죠. 너 평생 교회 다녔는데, 너 평생 교회 다니고 열심히 기도했는데 네 인생 왜 한 개도 안 피냐는 거예요. 안 피냐는 거예요. 너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는데 너 어떻게 인생에 그렇게 한 번도 잘 되는 걸 본 적이 없냐?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비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 뭐하니?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네 잘 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뭐하니? 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뭐 제대로 되는 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은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열심히 하면 무엇인가 생겨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겠죠. 근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오해하고 복음을 곡해한 것 아닙니까? 그들의 기준으로 복음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평생 그렇게 교회 다니면 뭐하냐? 제대로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또 우리 나름의 기준을 우리 스스로에게 들이대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준을 정합니다. 우리 나름의 교회란 무엇인가의 기준을 우리 나름대로 세워놓습니다. 교회가 뭐지? 모두 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하는 기준을
우리는 세워놓습니다. 교회는 구제를 많이 해야 돼. 그게 교회지. 성경을 봐봐. 객과 과와 과부를 구제하잖아. 그래서 구제가 조금 약한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멀었어. 우리 교회는 멀었어. 세상에 구제를 해야지, 구제를. 또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핵심이 선교라.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죠. 근데 선교가 약한 교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선교도 안 하고 이 교회도 아니야.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도 그런 기준을 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를 열심히 해야지. 기도 열심히 해야죠, 성도니까. 근데 기도를 잘 못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도도 못하고 무슨 직분을 받아. 분명 그렇게 쉽게 얘기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아십니까? 제가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교회에서 자꾸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안 나오면 자꾸 뭐라 하는데 자기는 의사니까 새벽에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나가냐면 수술해야 되는데. 근데 못 온다고 왜 자꾸 욕하느냐 말이에요. 새벽에 잠 안 자고 가가지고 나이가 많으시니까 이 손 떨리면 책임질 거냐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의 환경과 조건을 몰라요. 기도 많이 해야 되는 건 맞고 선교 많이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것을 권면할 수는 있지만 왜 선교 안 하냐? 왜 구제 안 하냐? 왜 기도 안 하냐? 왜 성경 안 읽냐고 우리는 비난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내 나름의 기준을 갖다 대어가지고 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한단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이 사람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늘에 내리는 표적 정도는 보여줘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안 하고 어떻게 뭐 선지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해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선입견 때문에 오해받기도 하고 그들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 기준 때문에 예수님은 오해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같으면 오해받으면 낙심하고 낙담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큰 오해를 받으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거 해서 뭐 하나? 누구 좋으라고 이거 하나? 안 하면 그만이지. 놔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그의 사명을 놓아버리신 적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해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많은 억척과 오해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던가? 어찌 보면 예수님 공생의 3년이 전부 오해받는 길인데 왜 살과 피를 먹으라 하느냐? 왜 너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말하느냐? 왜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라고 너는 말하느냐? 수많은 오해 가운데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오해 가운데 예수님을 비난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의 길을 꺾은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오해받으면서도 그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그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가 말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말 가운데 그 대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두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귀신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 속에 있다가 나갔다는 얘기예요. 나가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옛날에 있던 데를 다시 찾아온 거예요. 다시 찾아왔더니 옛날에 있을 때보다 더 깨끗하게 청소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이 좋아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귀신은 더러운 걸 좋아할 것 같지만 깨끗한 것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깨끗한데 공기도 좋고 깨끗이 청소되어 있으니까 귀신이 더 좋아서 더 많이 활동했겠죠. 그래서 저기 보시면 더 심하게 돼버렸어요. 더 심하게 됐어요. 이것이 주는 교훈이 뭐냐면 비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뭘로 채우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비우는 것은 과정이고 채우는 것은 결과예요. 무엇인가를 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 비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우기만 하고 채우지 않으면 더 심한 귀신이 들어와서 그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뭐로 채우느냐가 그 사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오해받으면서 그 3년 동안 그 많은 오해와 억측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그의 길을 한 번도 꺾지 아니하시고 오해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셨는가? 그것은 예수님 안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니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서로 하나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3년에 오해의 길을 걸을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오해를 견뎠던 거고, 오해를 견디고 나니 예수님 앞에 새로운 지평이 열리고 새로운 역사가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 오해 가운데서도 오해 너머에 있는 역사를 바라보신 거고, 그리고 그는 새로운 지평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것, 어떻게 우리는 그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가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서 방문을 꼭 잠그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인 그 유대인들이, 이 로마 병사들이 자기들도 죽일까 봐, 예수님을 오해해서 죽인 그들이 자기들도 오해해서 죽일까 봐 두려웠습니다. 감히 밖에 나가지 못하고 방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오해와 억척, 그들의 비난과 조롱,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제자들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 빈 그들의 마음에 성령이 채워지니,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기뻐하였다. 기뻐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채워지니 그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그들 가운데 무엇이 채워지냐가 그들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오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 예수 믿는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사니? 사람들이 우리를 때로는 조롱하지 않습니까? 사람들 우리를 조롱합니다. 너 맨날 교회 헌금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네 그렇게 못 사는 거라고. 그 헌금 내는 거 다 모아놓으면 얼마나 돈 많겠냐고. 사람들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죠. 복음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여러분 어떻게 가시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것과 관계없는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수많은 오해받는 일들 때문에, 때로는 우리 이 안에서도 오해받고 오해 주고받는 그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왜 저 사람은 내 마음을 몰라주고 저렇게 말하나?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비일비재하게 생기는데, 때로는 내 아내와 내 남편조차도 내 마음을 몰라서 오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해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우리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셨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은 오해와 많은 아픔들이, 때는 조롱과 비난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가? 다름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새로운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영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억측과 오해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해받으면서도, 조롱받으면서도, 때로는 비난받으면서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은 오해받는 인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에 걸어갔던 그 길은 온통 오해와 오해에 따른 손가락질과 비난과 조롱으로 점철된 인생,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3년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다시 일어서 그의 갈 길을 걸었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예수의 제자의 길을 제대로 걸으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때로는 비난받고 때로는 조롱받습니다.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를 오해하며 손가락질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 안에 내가 있으면 극복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내가 그대로 내 자아가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라 한 것처럼 내 영에 정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일어서 오해받을지라도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하며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앞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성령이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귀한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